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오늘 말씀은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시편 40편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요 40편 전체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죠? 딱 한 절이죠. 2절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시편 40편을 좋아하십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인생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실제로 많이 있고 그곳에 빠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뭐 한두 번은 다 빠져보셨죠? 그죠? 지금도 아마 빠져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가정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분식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자, 화재를 다 흔적을 지우고 다시 또 장사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했어요. 자, 퇴원하시고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군에 갔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육군교도소에 동생을 면회하고 와서 또 몇 달 안 돼서 그의 아버지가 새벽에 운동 나가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내사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2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참 그죠? 기가 막힌 웅덩이죠. 수렁이죠.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가 군에 가서 6개월 동안 겪었던 얘기입니다. 군에 딱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내가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기가 막힌 운동이나 수렁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좀에만 있으면 다가오실 겁니다. 왜 그러면 이건 예고 없더라고요. 또 가리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운동이나 수렁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언제나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40편은요 다윗이 또한 기가 막힌 운동이나 수렁에 빠졌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나왔고 그때 나와서 나는 어떻게 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빠진 수렁에 빠진 인생들, 성경 속에 그런 인물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모세죠, 그죠? 모세. 그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죠. 애굽의 왕자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 하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살인을 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그냥 양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한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또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그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뭐로 바뀝니까? 노예의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오늘 주인공인 다윗도 그래요. 그의 인생도 참 기가 막힌 운동의 수렁이 많은데요, 10대에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요 도망자 신세가 되죠. 아무것도 못 가지고 먹을 것도 못 가져갔어요. 그냥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리고 10년 넘게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세월호 또 몇 주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또 저도 그 식을 했더라고요. 이와 같이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 참 기가 막히죠. 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로 친구와 가족과 형제를 잃은 그 참 아픔도 있고요. 또 여러분 근래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의 모습들도 기가 막히죠, 그죠? 그 청년들이 전세금이 여러분 그들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거 다 넣어놨는데 은행 대출 받아가 다 넣고 했는데 여러분 전세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살 곳도 있고 돈도 잃어버리고 빚만 늘어나는, 살 희망이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기가 막히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웅덩이와 수렁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뭔가? 여러분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기가 막히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로 보면 끔찍하다, 소름 끼치다. 기가 막히다는 정도가 아니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이 말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라면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그곳인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으로 있는 상태가 바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수렁에서 우리 스스로는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걸 인식 못하고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성공해보고 좀 보람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보겠다고 목숨 아끼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 않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였어요. 기가 막히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과 같은 웅덩이, 그곳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이론입니까? 아니면은 다윗의 실제 경험한 내용입니까? 글을 읽어보니까 이론은 아니죠, 그죠? 경험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경험입니다. 즉 다윗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그 원래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앉아서 아, 이거 되겠지,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요, 확실히 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요 들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셨다는 게 바로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오늘 공부하는데 참고서를 사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가 들었어요. 자,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결정합니까? 지금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필요하면 돈을 주겠죠. 근데 지금 돈은 없어요. 나중에 퇴근하고 오면은 돈을 찾아와서 줄 거예요. 그러면 아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미 우리의 기도는 그럼 응답된 겁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사장이 보고 거기에다가 결제 사인을 합니다. 사장이 결제 사인을 한 이상 그 내용대로 그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반드시 그대로 시행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하나님 판단하시면 하나님 지금 주실 것이고, 아, 이거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주실 것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줘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들은 이상은 여러분 응답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 들으셨다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 또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고 오히려 견고하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요, 때로는 필요해서 하나님 빠지는 걸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한번 빠져봐야 알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높은 콧대가 꺾이죠. 교만이 사라지죠. 혈기도 사라지죠. 맞잖아요, 그렇죠? 한번 빠져보신 분들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한번 빠져보니까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도 좀 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할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냥 울고만 있어요. 마음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했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올리시고 오히려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서 더 든든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하신 분들의 믿음은요 단단합니다. 그쵸 여러분, 맞잖아요. 그쵸? 든든하고 단단하고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다윗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불안했을까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끌어올려 주실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자. 그때 다윗이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대답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너무 길들어져 있어. 뭐 목사가 말하는 것만 듣는 설교에 너무 길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이렇게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불안해하고 있었을까요? 안죠, 그렇죠.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그렇죠.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찬양했겠죠. 그렇죠.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왜? 100% 믿고 있으니까, 끌어올려 주실 거니까 두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과 똑같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될까요? 기쁨과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윗이 기도드린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린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구나? 아니죠, 그죠?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을 덜 받았어. 비슷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건 신뢰의 차이예요. 신뢰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삶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와도요, 하나님이 꺼내주실 거니까. 전에도 꺼내주셨으니까 뭐 이 정도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도 서봤는데 뭐 이게 뭐 크게 일이라고요. 맞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은요, 그 신뢰가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뢰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는데 그 새 노래예요. 여러분, 새 노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며 업그레이드 되면 나오는 노래들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새 노래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까? 할렐루야. 있다고 말해주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참, 그죠? 한번 찾아보세요. 나에게 이 새 노래가 있었는가? 과연 몇 번 있는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슈퍼맨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왜 없어요? 그건 뭐 가상이니까 없어요. 맞죠, 그렇죠? 자, 오바마 대통령 만날 수 있다 없다? 좀 힘들겠지만 만날 수 있어요. 왜? 실존하는 인물이니까.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왜? 실존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만남이 계속 쌓이면 뭡니까? 이게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이 어떻게 돼요? 확신 속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그곳에서 만다고요? 새 노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 어떤 새 노래를 부를까요? 어떤 저에게 또 믿음의 확신을 주시렵니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새 노래가 우리 삶 속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제1우선으로 둬야 됩니다. 다윗이 잘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제1우선으로 두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항상 다윗은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그것이 신뢰이고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잔잔한 체험들이 쌓일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확 차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거 하나하나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 따르고 주님이 하시는 것 또 경험하고 이런 잔잔한 체험들이 계속 쌓이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뭐 한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겐 그게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있는가 없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끌어올려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심을 끌어내주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교만한 자는 다 아실 거고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이득이 되고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장사가 되고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뭔가 풀린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고요? 그와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얼굴을 향하여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 찬 사람과 그가 아무리 나한테 큰 이익을 준대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와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신 분을 내가 자랑 안 하면 누굴 자랑하겠습니까? 다윗이 자랑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자랑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자랑하고 사십니까? 우리 똑같이 죄의 그렇죠?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의 웅덩이와 수렁은요,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졌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를 살리시고 거기서 끄집어내, 여러분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금두꺼비가 2개 있다.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합니까 그거는? 그건 훔쳐갈까 안 합니까? 여성분들이. 자, 우리 남성분들 실제적으로 할게요. 내 차를 바꾸고 벤츠 최고 클래스로 바꿨다. 자랑한다 안 한다? 자랑하죠. 당연하죠. 자, 우리 여성분들 명품 백으로 내가 바꿨다. 자랑한다 안 한다? 안 사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사면 자랑하죠. 그죠? 여러분 새 폰으로 바꿔도 자랑합니다. 새 신발 신어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을 왜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나갈 때 전도하는 그 멘트가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라니까 무슨 구걸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는데 딱 마음을 주시면 너무 좋다고 자랑하자.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자랑합니다. 그리고 줍니다.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못 살아가고 있을까? 우린 분명히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림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에 빠진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어렵나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께 100억을 바치는 거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에 빠진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어느 게 더 쉽습니까? 2번이 쉽죠, 그죠? 100억을 어디에 바칩니까? 1억도 구경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를 끌어올려 줬으니까 너는 평생에 나한테 100억을 바쳐라. 그러면 차라리 내려가겠습니다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지하라, 교제를 조심하라,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 뭐라고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교회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중에 조사를 해보면요, 과연 몇 프로가 이것을 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당 구원받은 자는요, 이것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무기명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요, 몇 프로가 나올까요? 30% 나올까요? 물론 우리 더 풍성한 교회 가족들은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은 나올 거라고 굳게 믿어 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다윗이 받은 구원이 다른 구원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구원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곰곰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산다는 것이 기쁩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자랐어요. 한 팀. 또는 한 팀은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자랐어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 A팀과 B팀 중에 누가 더 한국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 할까요? 왜 B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들은요, 북한의 처참한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그는 뼛속 깊이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고 절망적이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그 엄청난 구원을 받고도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를까? 우리는 이전이 어떻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은 더해요. 모태신앙은 더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믿고 있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문만한 다이아몬드,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 다이아몬드를 나한테 줘도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입니까? 차라리 빵을 주지. 왜?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알면 어떻습니까? 기뻐 뛰지요. 너무 기뻐가지고 심장마비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순간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최고의 것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우리 구원시켜놨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무슨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요. 우리는 엄청나게 구합니다. 구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최고의 것을 받았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너에게 최고의 것을 줬는데 뭐 다른 걸 안 줄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안 준다고 삐끼진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하나님 나 왜 예수 믿는데 왜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안 돼요? 혹시나 하나님께 조금 서운한 마음은 안 가지셨습니까? 구원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하나님께 이런 말을 못하죠. 그냥 무슨 말만 할까요? 오늘도 일어나서 이럽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못해드릴 게 없습니다. 뭐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살아갈까요? 왜?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의 가치는요 엄청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또 묵상하면서요 요즘 많이 하나님 감동 주신 그거예요. 구원의 가치예요. 구원의 가치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도 그 구원의 가치예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구원 때문에요 살아가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해요. 뺨 맞아도 기뻐합니다. 사기당해도 기뻐합니다. 우리 회사 망해도 살아간다는 거 왜? 나는 가장 귀한 걸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젠 더 이상 구원의 그 참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가장 좋은 걸 나는 받았으니까. 그리고 확신하잖아요. 기도하면 끌어내 주실 거니까.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오신 걸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끌어내 주신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왔어. 이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상하더라고요. 시편 40편은요 10절까지만 아름다워요. 10절까지만 밝아요. 11절부터는요 다시 어두운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고 막 고백했는데 11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잔치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그게 연속이 안 될까요? 지금 다윗은요 11절부터는요 영혼의 밤을 겪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요 침체기가 올까요? 영혼의 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의 밤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영혼의 밤을 이긴 비결은요 다음 주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원을 남겨놔야 다음 주에 또 오시죠. 안 오시면 본인만 손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갑니다. 이 부분도 아주 길기 때문에. 내 영혼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항상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갑자기 내가 큰 병을 얻었거나 갑자기 내 사업이 안 됐거나 갑자기 사고가 났거나 갑자기 내 자녀가 어떤 낭망하는 그러한 여러분 소식을 들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주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견디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